다니엘서 강의 5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기록된 계시록의 복선이 되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3장은 계시록 13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큰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부 다 영광의 집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되는데, 환란기 때에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그 형상을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예. 그것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짐승에서 6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금 신상의 그 높이가 60세기로였고 너비가 6큐빗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6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었고, 또 5절에 가서 보면 금 신상을 경배하는 그 악기가 6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니까 금신상을 세웠다, 인간들이 세웠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셋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 반복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크기와, 금신상에 대한 크기와 그것을 경배하는 악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세웠다는 이 짐승의 수 6이 3번 반복이 되었죠. 그래서 666,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어때요? 13장 16절과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어떤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에서 이 큰 형상을 이렇게 세운 모습이 어때요? 짐승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짐승의 한 형상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경배토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에 이제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어때요?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곧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가 세운 금신상은 짐승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금신상을 경배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보니까 이 환란기 때 그 짐승의 형상을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일하게 그 큰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 또한 마지막 환란기 때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광로에 집어 던지게 되는데, 이 영광로를 우리가 지옥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어때요?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신 거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은 환란기 때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금신상을 섬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미리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나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 세상을 전부 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경영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분이 경영한다?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모습들이에요. 다니엘서 4장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허락한 것 뿐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할 수가 없는 그런 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존재 누구라도 굴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들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로에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위에 가서 보니까 3장 28절부터 30절 가서 보니까요. 모든 백성과 민족들에게 조금 전만 하더라도 금신상을 경배해라.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용광로에 집어 던지겠다. 이 말을 금방 또 취소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고 거기에서 어땠습니까? 또 모든 민족들에게 조서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믿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부갓네살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절하고 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상당히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들이 있죠.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표적들과 이적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씩 각각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적이 뭐고 표적이 뭘까요? 이것은 다릅니다. 네, 이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적은 뭐냐면 그 사건, 그 이적이 알려주는 어떤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기 가서 보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표적들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어때요? 주셨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표적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와 신기하다, 어떤 신비주의를 갖다가 타당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적도 나오고 표적이 나와요. 그렇죠? 왜 이적과 표적들을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이 다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완전히 기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틈으로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복음을 전달되는 목적 이외에는 이 표적과 이적은 어떠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들은 말씀이 완성되어 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표적과 이적만으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이 표적과 이적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믿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그걸 봤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막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들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 표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홍해 가르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나중에 물 없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고기 못 먹는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이런 이적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네. 무엇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귀도 여러분 기적 일으킵니다. 모세가 뱀 만들었더니 마술사도 뱀 만들잖아요. 모세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마술사들이 많이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이런 어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어떤 이런 표적들, 기적들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기적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적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쓴 조서는 하나님을 믿어서 쓴 게 아니라 그분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심히 놀랐기 때문에 백성들과 민족들에게 쓴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보니까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말하죠. 굳이 다니엘을 갖다가 내가 이름을 줬다 해가지고 벨드사살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을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이 바로 벨이었어요. 그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느부갓네살이 나의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긴 한데 무엇 때문에? 나의 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거룩한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 느부갓네살은 다신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마치 오늘날 WCC와 같은 단체들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갖다가 뭐 여러 신이 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한 신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나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첫째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어때요? 두 번씩이나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우리 선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하고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좀 두고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이제 굴복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그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꿈으로 또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잠을 설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과 점쟁이들을 이제 전부 다 부릅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이 꿈 한번 해석해봐. 물론 그 사람들은 해석 못했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다니엘을 또 불러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11절부터 12절에 가서 보니까 나무가 강하게 자라게 돼서 하늘까지 닿게 되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아래 머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3절하고 14절 가서 보니까 한 순찰자와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나무를 베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흔들고 열매를 흩어서 짐승들이 다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하고 16절에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뿌리는 땅에 남겨두되 7대가 그 위로 지나가는 동안 이슬에 적게 하고 들의 풀과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17절 가서 보니까 이 꿈을 주는 목적, 이 일들이 생겨난 목적,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19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할 때 하늘에까지 자란 강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의 업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왕은 신하들에게 쫓겨날 것이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7년 동안 이슬을 맞고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왕국을 통치하게 될 터인데 그때 돼서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누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꿈의 해석이에요.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은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는 목적이 뭐예요? 조금 전에 봤던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적.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자, 우리 다 같이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자, 지금 다니엘의 말 들어보니까 좀 억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 위엄의 존귀를 내세웠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 부분에서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3절 보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지금 3번 나오죠. 내가 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나죠, 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쓸 수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다. 여기에 지금 I am이 2번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어로는 뭐 어떻게 표기되어 있어요? I am이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I am이에요. 쉽게 말하면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I am이에요.
근데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자꾸 그 I am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미하는 I am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섬기게 되면 나라는 말이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라는 말이 빠집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거 빠져야 돼요.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이거 빠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이거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진짜 I am 대신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죠?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누구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시켜줬어요. 이제 우리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이룬 모든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권력자들도 다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들이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앞으로 또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을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좀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는 누가 됐든 간에 그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지금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때요? 통치하신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봐보세요.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 위엄의 종기를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내가 이룬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룬 이 영광을 생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냐? 응? 억울하다. 그럴 바에야 내가 오랫동안 모셨던 이 벨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내 신의 이름으로 딴 그 벨, 그쵸? 그 이름으로 벨드사살 내가 너를 갖다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분명히 지금 느부갓네살은 만약에 자기가 영광을 돌린다면 자기의 신에게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한번 잘 들어가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금신상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신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모든 백성과 민족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금신상의 주인인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실체예요. 종교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곧 나를 경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바로 어떤 형상 갖다가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너희들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이거 생기게 만들면 내가 경배받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거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 내가 만든 이 영광을, 내가 만든 이 형상을 통해서 내가 받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되게 미워한다.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그대로 된 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 목적까지 다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자랑, 그렇죠? 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자랑, 이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형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느니라. 지금 31절로 보니까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3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끝자락 보니까 내 이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고서 뭐 그 다음 말을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 딱 개입하신 거예요. 야, 말 그만해. 들을 것도 없어. 너 왕국 니한테 떠났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떠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바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5절 가서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36편 6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교만한 자를 안다고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전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 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관계의 스킬이에요, 스킬.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스킬, 그런 매너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되게 오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가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 그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 오만하게 보였던 사람이 무릎 꿇어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을 때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어때요? 감사함을 올려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만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럴 거리가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미리 올려드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굴복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굴복해서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어차피 우리는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형수가 가면 야 너 사형 면허지 해줄게. 마지막에 먹이 잘려나간 직전에 이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사형수였는데 건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마귀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붙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세요. 마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락된 기간 동안에만 이 세상 군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허락하시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알고 이거 축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취하시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잊어먹지 않아야 됩니다. 아,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나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높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해져야 돼요. 우리가 세해져야지 그분이 흥해집니다. 자꾸 우리의 이름을 쓰는 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름 쓰는 거 내려놓고 나라는 사실을 갖다 자꾸 내려놓고 우리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셔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이 꿈에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외에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사건을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늘에까지 닿은 나무가 멸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음녀인 이 바벨론을 갖다가 바벨론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계시록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지막에 이 음녀 바빌론, 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장 5절로 가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대 바빌론에서부터 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상들,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던 이러한 미신 사상들이 어때요? 이 바빌론까지 계속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후에 있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어때요? 음녀 바빌론의 미신 사상이 이 기독교를 전부 다 지금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전부 다 덮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것들을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보니까 마지막 때 이 음녀 바빌론이 전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창녀가 전부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편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리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예. 지금 로마 카톨릭 봐보세요. 이 음녀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들은 또 버려질 거예요. 짐승에게. 이 음녀들이 하는 짓을 갖다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과거에 쌓았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를 갖다가 하늘 높이까지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나중에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라낸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이 7년 환난기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하고 12장 7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보면은 그 나무 뿌리에 구리터기를 남겨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때요? 이전까지는 적그리스도 예표하는 인물이었는데 지금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정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구루터기를 남겨놓는다 했을 때 이 구루터기는 뭘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 환란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다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루터기 여전히 보존해 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나중에 새로운 천년왕국을 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루터기를 이스라엘로 봤을 때 계시록 7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남아있을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예. 오늘날 우리 그 많은 그 장로교에서는 14만 4천은 상징 숫자다 이렇게 풀어요. 뭐 12지파 곱하기 뭐 22장로 막 이런 식으로 푸는데요. 그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그걸 다르게 해서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66장 8절 가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재건된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또 들어서겠느냐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한국이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래가지고 뭐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14만 4천 어떤 뭐 상징 숫자로 막 풀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 나중에 분명하게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보면. 예. 그래서 이방인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있고 교회가 있다. 예, 마지막 때 이 환란기 때는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받은 수가 몇 명이다? 그 12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계속해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14만 4천이 나중에 또 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의 이름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네. 또 계시록 14장 방금 전 읽었던 1절 밑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자 앞에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이제 배우고 그들을 갖다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우리 그 누가복음 13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은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짐승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속았다라고 그들에서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야 그 우리가 잡아 죽였던 십자가 못 박았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시로 인한 징령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17절에 가서 보니까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죠. 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시니 완벽하게 거룩하시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분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대적하는 자들을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세상 만국의 마지막 때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선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십니다.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세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고 거기에 찰싹 달라붙었을 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곁에 있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밀착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야 돼요.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예. 이 모습이 어쩌면 은혜의 시대인 지금 이때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잘못 가르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여자아이씨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앞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게 오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된 건 뭐냐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걸로 끝난 걸로 생각해요.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 왕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신하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조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뭐. 이건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왕이 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정말 내가 신하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믿는 자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상 완전히 뒤집혔어요. 모든 게 지금 앞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그냥 이제 당연하게 생각이 됐어요. 코로나 그걸 바꿔놨어요. 그전에는 우리 핸드폰 번호만 누가 몰래 가져가도 개인정보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부가 우리 핸드폰을 뭐 번호를 가져가고 카드 사용 내역 보고 어디에 다녔는지 CCTV 보고 이게 이제 공익 차원에서는 합당화되어 버렸어요. 이제 감시사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공익 추구를 위해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가 나오고 우리를 다 통제한다고 지금 분명하게 성경 기록을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적응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지 않았구나. 이젠 정말 다 왔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들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살다 보니까 일하기 힘들어.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다 보면 내일부터 어떻게 돼요? 이상으로 돌아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데 이 말씀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상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매일 묵상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귀찮거든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짧은 문장이라도 보고 좀 도전 받으라고. 지금 깨어나라고.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로 살면 안 돼요. 오늘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계속 전해야 돼요. 요즘은 전도하라고 그러면 교회 꼭 데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데려오면 좋죠. 데려와서 그분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또 일꾼 만들어야죠.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긴급하게 전하라고 합니다. 지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정말 하늘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날이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 왔다라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을 전부 다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움을 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